샬롬 유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고린도전서 파노라마 1장 1절에서 17절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요절은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본문단 1절에서 17절까지의 중심점은 온전히 합하라는 데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동기는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만 바울로 하여금 긴급한 펜을 들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가장 큰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사분오열로 분쟁에 휘말려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 문제 제기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하고 11절 분쟁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러하듯이 바울은 인간이 저지른 문제로 직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신 일, 즉 복음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첫 단원의 도표를 보십시오. 왼편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미쁘심 등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어 있고 오른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출발을 하노라면 현실은 어둡고 답답하다 하여도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고 4절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단원 이것이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이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수적인 사랑, 은혜 등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하고 13절 분쟁을 인하여 근심하는 것입니다. 둘째 단원 1장을 두 문단으로 1절에서 17절, 18절에서 31절 그리고 첫 문단을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하나님의 교회를 인하여 감사함 둘째 단원 10절에서 17절 교회의 분열을 인하여 근심함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하나님의 교회를 인하여 감사함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대네는 1절 1. 바울은 첫 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나타냅니다. 언제나 바울은 인간의 책임보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고백은 마치 모세가 발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섰듯이 자신과 함께 고린도 형제들을 하나님 존전에 서게 하는 표현입니다. 첫 단원에는 하나님의 뜻 1절, 하나님의 교회 2절, 하나님의 은혜 4절, 하나님의 미쁘심 등 9절, 실로 영광스러운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을 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르심에 남다른 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 그런데 이 부르심의 감격을 자신에게만 국한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형제들도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2절 그렇습니다. 부르심을 입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3.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2절 상반절 교회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감격스러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셔서 고린도에 보내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전에는 그리하여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2절 중반절 나타나기 전에는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교회란 없었습니다.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표현은 구별된 자임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의 복음이 전해지자 구별됨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4. 바울이 고린도 선교 중에 박해를 당하게 되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그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입자
빌립보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빌립보에 살고 있었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서 살고 있는 자로 구별이 되었던 것입니다. 5. 이처럼 갈라짐은 복음이 이르는 곳마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 하반절 고린도 성도들은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교회 속에 있는 지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라는 묘사 속에 함의된 뜻입니다. 구원서정으로 보면 부르심에 앞서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심, 로마서 8장 29절, 즉 택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27절에서 28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이보다 더 영광스러움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6. 때로 우리가 부르심을 잊기 이전 상태를 회상해 본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청량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세워주실 때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았다 하고 사무엘하 7장 8절 다윗의 이전 상태를 상기시키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평생을 목동으로 지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감격이 있었기에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고 한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고 사무엘하 7장 18절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서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서 2장 12절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고 지위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도 부족합니까? 7. 바울은 허물 많은 고린도 교회를 이처럼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첫째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을 1절 상반절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요. 둘째로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므로 셋째로 분쟁하고 있는 저들의 잘못을 묵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1.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합니다. 4절 1절에서 3절까지의 중심점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면 4절에서 9절까지의 중심점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물 많은 고린도 교회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2. 그런데 4절을 좀 더 음미해 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4절 상반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직통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인식한다는 것은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구약을 설교할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여 복을 받자 하는 식으로 성도들에게 직통으로 적용하는 것을 봅니다. 직통으로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가? 교훈이 되고 의문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하신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게 될 때 비로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3. 그래서 바울 신학의 핵심을 그리스도 안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이를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복음 안에 다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몇 번이나 거론하고 있는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5번, 1절, 2절, 4절, 7절, 9절 더 좋은 이름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부르기를 4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8절, 10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은혜가 있습니다.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1. 5절에서 8절까지에는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혜와 은사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기억, 모든 구변과 니은,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5절, 디귿,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다 하고 7절, 모든이 4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모든 은사를 다 주신 양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복선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식, 모든 은사가 풍족함으로 교만하여진 고린도 형제들을 꼬집는 암시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2.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6절 사탄은 먼저 고린도시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고린도 후서 4장 4절 즉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대적을 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자 다음은 흔들려고 합니다. 15장 58절 그런데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즉 하나님의 교회가 굳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인하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3. 나아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합니다. 8절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암시가 들어 있습니다. 기억 지금은 책망할 것이 많지만 주 예수의 날에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니은 지금은 흔들리는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그리고 디귿 주 예수의 날을 생각하라. 이것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라는 뜻이 함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4. 바울은 이 감사의 대목을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고 9절 미쁘심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안정성은 하나님의 미쁘심이 있습니다. 기억 너희를 택하시고 니은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견고케 해 주실 것을 8절 확신하면서 감사로 첫째 단원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귿 하나님은 미쁘시도다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미쁘심을 깨닫고 확신하는 자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단원 10절에서 17절 교회의 분열을 인하여 근심함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11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온전히 합하라에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0절 상반절 권면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바울의 말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권면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절에서 9절까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8번이나 나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중심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치료책입니다. 2.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는 것이 무엇인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교훈적, 윤리적인 의미만 있는 것일까요? 신학적인 의도는 없는 것이겠습니까? 이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즉 무조건 합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합해야 함을 알면서도 신학적인 면에서는 합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바울, 아볼로, 게바 등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파당, 즉 윤리적인 문제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온전히 합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후세에 나타난 양상은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하고 책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0절 이런 자와는 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한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의 까닭이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온전히 합하라 하고 권면하는 바울도 이런 거짓 형제와는 추호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하고 12절 고린도 교회의 분열상을 드러냅니다. 어찌하여 고린도 교회가 이처럼 분열되었을까? 바울, 아볼로, 베드로가 분열을 조정한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바울은 그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그 점이 이어지는 말씀이 드러납니다. 첫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합니다. 13절 상반절. 두 번째 말씀이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하고 13절 중반절.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분열하게 된 원인을 그리스도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즉 복음을 망각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4. 복음을 무엇으로 바꿔치겠단 말인가?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말이 1장에만 8번, 2장에서 3장까지를 합하면 20번 정도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하고 분열하게 된 원인은 누가 더 지식적이고 웅변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교를 하느냐로 갈라졌다는 뜻이 됩니다. 사도행전은 아볼로가 학문이 많고 유력한 웅변가였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8절. 또한 분열하게 된 데는 저들이 처한 문화적인 배경도 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헬라 철학은 인물 중심으로 여러 학파들이 생겨난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5. 그런데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하고 13절 하반절. 세례를 언급한 의도가 무엇일까?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하고 말하면서 저들이 그렇지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하면서 17절 상반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15절. 이는 세례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가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6.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17절 중반절. 바울은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음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1장 17절, 2장 1절, 4절, 13절. 이 말은 누군가는 말의 지혜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지혜의 말로 설득하려 하지 않았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에서라고 말씀합니다. 17절 하반절.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려는 전도자는 불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도 성령의 역사도 2장 5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말로 설득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7절 하반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설교. 1. 이 점은 설교할 때 그리고 글을 쓸 때 명심해야 할 황금률이라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보다 설교나 강해가 화려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에서입니다. 왜냐하면 주객이 전도되어 시선이 그리로 쏠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려가 아니라 설교 현장에서 목격하게 되는 바입니다. 본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화를 통해서 감동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설교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할 때 너무 긴 예화나 자극적인 것은 삼가야 하고 강해할 때 지혜의 말을 늘어놓고자 하는 유혹을 떨쳐버려야만 마땅합니다. 십자가 복음은 미련한 것입니다. 18절, 23절, 2장, 14절. 그런데 현대교회 설교는 너무나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2. 우리는 뒤에 가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하여 9장 12절 얼마나 상가고 조심했는가를 대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는가를 아는 전도자라면 복음에 장애를 주는 일을 어찌 감행할 수가 있단 말인가? 지혜의 아름다운 말을 토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색하게 만드는 일을 어찌 감히 범할 수가 있단 말인가? 3. 끝으로 같은 말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말씀을 되새겨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이 말은 하나 되도록 힘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교회는 본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갈라놓으려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한 바울이 베드로를 면책하는 것을 봅니다. 이는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윤리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보호하기 위한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책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베드로를 면책한 결과는 하나됨을 파괴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지키는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에베소서 4장 13절, 이것이 온전히 합하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4. 이제 묵상해 보십시다. 기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미쁘심을 놓치지 않고 있는지, 니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인하여 감사하고 있는지, 디귿 합해야 하는 것과 합할 수 없는 것의 분별을 지키고 있는지.